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 개방방송의 오픈호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고민하는 분들을 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가 3명 중 1명은 암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신문에 보면 20년 안에는 암이 정복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암을 정복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정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암은 세포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암이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문제인 것입니다. 암은 일반적인으로 병이나 세균이 침투하여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처럼 없애거나 면역력을 만들어서 예방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암은 우리 몸 안에서 비정상적인 세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시작은 세포 하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여덟이 16이 됩니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과정을 갖다 얘기합니다. 30번 분열을 하면 10억 개가 되고 1cm 정도의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대략 1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만약 한 번 분열하는데 3개월이 걸린다면 1cm가 되려면 90개월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암세포가 더 계속해서 40회 분열이 되면 직경은 10cm가 되고 무게는 1kg가 되며 암세포의 수는 무려 1조 개가 이루는 거대한 암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 크기가 되면 대개는 누구나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암 종류와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세포 분열하는 시간들이 다 다릅니다. 림프종 같은 암은 크기가 2배로 자라는 시간이 하루밖에 안 걸리고 아주 빨리 자랄 수 있고 소폐로 폐암은 3주마다 2배 크기로 자라기도 합니다. 유방암은 한 번 증식할 때 2달이 걸려서 29번까지 증식을 하는 동안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58개월, 4년 10개월을 모르고 있다가 5년 만에 나타나면 갑자기 암이 생겼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갑상선암, 전립선암, 결절성 림프종 등은 암세포 중에서도 분열이 매우 더딘 종류입니다. 때로는 10년이 넘도록 전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라다가 휴식기를 갖는 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은 초기라고 하는 말이나 전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본래 거기서 자라고 있던 암들이 어느 사이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암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미 시작한 암들입니다. 이것은 수억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을 제가 지금 보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초기에서 말기로 세포 분열되는 시간은 몇 달이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암의 종류에 따라서 큰 종양을 수술을 하면 제거해버리면 작은 암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종양은 자신만 양분을 흡수하고 계속 확장하고 생성해서 자기만 양분을 취하고 조그만한 암들에게 들어가는 영양분은 공급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큰 종양이 없어지면 작은 암들이 갑자기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나이로 치면 큰 종양은 90세라고 한다 그러면 조그만 종양은 60세나 70세가 넘는 그런 암들입니다. 암이 치료가 어려운 거는 수술 이후에도 자주 재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발할 때마다 계속 수술을 합니다. 보이지 않고 숨어있는 암은 아직 자라지 않는 암이기 때문입니다. 잠재적인 암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암을 그냥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한 이후에 혹시 항암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떼어낸 암을 조사해 보니까 악성암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암 치료는 몸에 약물을 투입하여 자라나는 세포를 부차별로 다 죽입니다. 가장 움직이는 세포는 다 죽입니다. 백혈구의 생명 주기는 일주일입니다. 기존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는 것이 일주일입니다. 효과가 좋은 항암제는 백혈구를 전멸을 시킵니다. 이때 백혈구가 없으면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병균에 대하여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새로운 백혈구 숫자가 일정한 숫자가 생성될 때까지 무균실에서 요양을 해야 합니다. 적혈구, 상피세포, 뇌피세포, 머리털 모든 세포가 생존 주기가 다 틀립니다. 필요한 세포가 없어지면 이 부작용이 엄청납니다. 머리털이 모두 빠집니다. 식도 안에 있는 뇌피세포가 생성되지 못하여 먹는 것을 다 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는 암으로 죽는 것보다 부작용으로 죽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표적 항암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기 때문에 부작용은 좀 적습니다. 그렇지만 보이는 암이나 암세포 주변에 공격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암을 죽이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또 내성이 생기면 치료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한 곳은 레이저나 수술을 하는데 이것도 정상적인 세포가 다치는 것은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병원에서는 이 불확실한 수술이나 시술을 부작용을 감안하고 계속 이렇게 시술을 하고 있나요? 왜 부작용을 감안하고도 항암제를 투여해야 합니까?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암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악성 종양도 있고 일종에는 이제 착한 암이라고 하는 암도 있습니다. 성장 속도가 느리고 많은 숫자가 생기지 않는 암입니다. 갑상선 암인 경우에는 95%가 다른 곳에서 생기지 않고 재발의 위험성이 없습니다. 이런 암이라면 치료를 받거나 받지 않거나 급하게 죽을 병은 아닙니다. 노인의 파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노후에 재산을 지키지 못하여 여러 가지 원인으로 파산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후의 병으로 인하여 파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것은 어느 사람이라도 피해갈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암 다음으로 많이 죽는 병은 심장병입니다. 중풍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많이 죽습니다. 심장병이나 중풍 등 뇌질환은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갑자기 죽습니다. 암은 죽음의 시간을 미리 예비하고 천천히 죽음을 준비합니다. 암의 전문가일수록 암에 걸렸다고 한다면 자기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살다가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죽는 마지막 시간을 보람되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매로 1000대 받다가 죽는 것보다 심장병으로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준비 없이 죽는 심장병보다는 암으로 준비하다가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암의 종류에 따라 아무리 치료를 잘했다고 해도 악화되는 암이 있고 치료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 암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암에 걸리면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겠습니다. 10년 전에 의료보험 건강검진에서 약을 먹고 위장에 사진을 찍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결과가 암으로 의심되는 그런 소견이 나왔다고 재검사를 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위장 내시경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위장 내시경을 하라고 몇 번이나 전화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료보험에서 도움이 있어서 적은 비용으로 검사할 수 있으니까 해보자고 여러 번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유방암 환자를 한번 발견하면 치료비가 3천만 원이 들어가는 그런 가업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교해서 암 환자가 많이 생긴 것은 진단 장비의 발전이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조기 암 진단을 하면 치료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선전이 되어서 부지런히 암을 찾아내는 것이 암의 발병률을 높이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암으로 사망하는 숫자는 꾸준합니다. 조기암
환자를 많이 발견하는 것이 의료보험 재정에 오히려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종말을 현재로 알고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그날 그대로 달려가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육적인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받았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인 생명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영적인 생명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육적인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항상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생명과 연결하여 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영적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나는 그곳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죽는 것도 내게는 이득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과연 어느 쪽으로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나 마음 같아서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또 그 편이 훨씬 낫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야 있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암에 걸렸다고 해도 수술이나 항암제 치료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죽게 갑니다. 성경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들도 영적인 생명, 영생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북한 개방방송의 오픈호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